35장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희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 겪으시는 분도 있고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들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건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로 빚진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간섭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한시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애굽 땅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든지 염려 걱정하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면목이 없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로 더욱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몸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천상으로 들려 올려오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 이 오토밭에 정말로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내리고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도돌이 모임이 작은 인원이 모이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예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의 고백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죄의 고백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려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매 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동의 찬송 73장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말 없는 그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막시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은을 내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맺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또한 기록하셔서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그 권능으로 지켜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은 어딜 둘러보아도 높은 산도 아니요 깊은 물도 아니요 또한 하늘로부터도 아니요 오로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누구를 통해서 성장했으며 우리의 삶의 과거 속에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죄악들과 또 나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께서 다 아시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리 붙들으시고 또한 저리 붙들으시고 또한 이 길로 인도하시고 저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요 또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세파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친히 다 기억하신 바 되시고 친히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되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또 부족한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기꺼이 다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또한 세워주시옵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의 가운데 이 큰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이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권능과 그 권세로서 우리를 죄값에서 친히 우리를 사시고 그 죄악을 모두 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인 것을 저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사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로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다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놀라운 자리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피값을 치르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고 그럼으로써 지키는 이 거룩한 복음인 것을 그 복음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우리는 이미 측량할 수 없는 많은 희생이 따른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건사하고 잘 지켜냄으로써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 자리가 우리 몇몇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다한 많은 증인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또 믿음의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말할 수 없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가옥이 또 침수를 당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친히 보사옵나이다. 주께서 친히 그들을 이루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참으로 주께 의뢰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우리들도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우리들도 유명을 달려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잘 믿고 의지하고 제사장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각성하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않고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심판의 날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피가 없어도 사시고 6.25 동란을 통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또 부가 축적되고 교회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참된 복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락함과 자신들의 어떤 부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으로 변질될까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겉으로만 화려하고 치장하는 일에 치우쳐 있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교회가 참된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앞에서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우리부터 먼저 말씀을 잘 깨닫는 일에 우리의 온 신념과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서론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해봤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서론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앞으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줄 귀중한 그 메시지인데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서론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낭독은 그냥 제가 로마서 1장,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눈으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프린트본을 잘 보시고 참 따라서 해주시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큰 대지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이 신칭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설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구체적으로 확신, 또 성화, 율법의 위치, 성령의 사역,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 등에 대한 소 주제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피조물들에 대하여 그들의 내열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를 다루기 위한 이제 새로운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동안 바울은 인류가 그들의 창조자에게 행했던 불순종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지적해 준 바 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 구원의 성취를 어떻게 실현해 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했고요. 그 이어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담이 세워놓은 시작한 사망의 방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려놓았는가를 설명했고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죄의 능력이 파괴될 수 있는가를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와 율법에 지배당했던 인간들을 해방시켰으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현재 이르게 되었는가를 7장 8장에서 논쟁을 했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주권의 회복에 속한다는 사실을 9, 10, 11장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서에 주된 단신사를 신학적인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다시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신칭의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은 그 범위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열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신칭의의 원칙이야말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담의 범죄 아래 죄인이 된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의 당면한 문제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불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불러신다는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획했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복음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에 대해서 밝히고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에 포함되면서 온 이스라엘로 충만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신칭의에 근거한 바울의 온 이스라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조물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보편성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의 중심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처음에 서두에서 밝혔던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초기에 이 사실을 밝힌 것은 로마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신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미 분명하게 밝혀서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학적 주장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구원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이 구원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결과로 발생한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온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상이 그동안 바울이 신학적으로 다뤘던 큰 주제들입니다. 이 원칙 안에서 이방인 구원의 정당성이 주장되며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까지도 포함되는 온전한 공동체의 탄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상은 바울의 온 이스라엘 곧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지각되어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작업 이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다양한 책임들이라는 큰 주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삶의 정황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12장 이하의 내용들은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온 이스라엘 속한 보편교회의 회원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되는 보편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바울의 이신칭을 기르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의해서 일단락이 되고요. 이후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온 이스라엘 개념으로 지배되며 사실상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후인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동시에 언약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여겨졌던 이방인 구원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역시 다 일단락이 되기 이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분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복음에서 제어되어 있는 불신자들 이렇게 이제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다루고 있는 이제 로마서 12장 12장으로 바로 연결된다 할지라도 로마서의 구조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부터 11장을 삽입한 것은 바울의 치밀한 신학적 작업의 결과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12장부터 다루기에 앞서서 9장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교회의 회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기 전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라는 반의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후 전개될 내용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복음 안에서 함께 드러내는 삶의 양식이 제시해지기 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이제 지중해 서쪽에 있는 스페인 복음 전도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처럼 장황하면서도 엄밀한 복음의 내용을 신학적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의 복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변호의 변호성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의 약수를 나눠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대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받아줌으로써 서로 한 형제인 것을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미 모금했었고요. 바울이 이 일을 계획한 것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종말에 온 지상교회가 시온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의 교회임을 친히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자신이 서쪽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확장함에 있어서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합법적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율법과 할례로부터의 자유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이룩도임을 받는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나 고린도 지방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커다란 공격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진술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부딪히게 될 또 다른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에 의한 구원 교리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직면할 논쟁을 해결하면서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불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서방으로의 복음 전도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과 복음의 진리 및 자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새로운 협의를 하고 교회의 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매우 상세하게 이 로마서에서 그동안 다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자유,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합법성, 교회의 하나됨 등에 대하여 다가올 예루살렘에서의 사도회의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 편지를 로마 및 또 여러 교회에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게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변호할 중요성 못지않게 로마 교회에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당시 모든 헬라 세계의 교회들에게서 발견된 그런 공통적인 문제들이었고, 이방인 지역 교회 중 하나인 로마 교회에서도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세계 교회의 하나됨을 비춰볼 때 본문의 등장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유대식 이름과 이방인들의 이름이 혼합된 상태로 등장하는데, 이름으로써 유대인 집단과 이방인 집단이 혼합된 하나의 그리스도인 집단이 있었으면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로마서 16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회중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8절과 15장 10절에 기록된 이 축하의 말들은 상당한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내용을 나가게 된다면,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의교육을 받음으로써 의에 대한 섬김에 자신이 묶여있게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한 형제가 됨으로써 하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로 되시기엔 교회의 표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제 집약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하면 언약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속적인 제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질서에 속한 실제해야 하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해 온전히 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의 지체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 대 이방인이라는 대결 구도를 따라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 재정의하고 있는데요. 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로 부름받은 온 이스라엘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옛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남아있는 반면에 다른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로 형성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요 관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새롭게 형성된 언약 공동체는 열방들에게 복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된 역사적 이스라엘의 1차적 사명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승계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빛으로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사명의 성취라는 의미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언약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택함받은 자들, 이런 용어들을 이 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고백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아울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방인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역사적 이스라엘은 언제나 누구하는 이방인 개종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포용해 왔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열방의 빛으로 비유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바울은 자기의
신학적 사상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종말에 열방들이 시온으로 순례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전망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상적 배경을 근거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여하는 언약 공동체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성도들은 창세 이래로 종말의 그날까지 모두 한 몸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상은 언약 공동체가 구약의 역사적 이스라엘과 언약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지적하여 언약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일컬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오라는 불러낸다는 그 말로부터 유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르심 받은 자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바울은 불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개념인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그렇게 이 회중을 부르는데요.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주의 회중, 말하자면 여호와의 회중과 같은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바울이 같은 의미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주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의 말 대신에 하나님, 또 회중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한 것은 기독교의 포용성을 한층 강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용어는 유대, 표함한 가나안 지역, 또 갈라디아 지방, 또 아시아,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은 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회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약의 회중 대신에 사용되고 있는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회중이라는 방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중이라는 말 안에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말은 신약에 와서 교회로 발전되었고 이 교회라는 말 안에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형제로 구성된 어느 한 공동체라는 의미로 바울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했던 회중을 대신하여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유대인, 즉 유대주의자들과 완전히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희생제사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규칙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제 성도들을 구별하되 구약시대의 역사적 이스라엘과 연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단인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회중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이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바울의 말씀에 분명하게 보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궁유를 깨닫게 하는 로마서 11장 30절 32절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1장 30절 32절의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었는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유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의 궁유를 베푸게 하시리로다. 이러한 바울의
그 주장과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희생제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인 드린다, 파리스티움이라는 이 드린다는 단어 역시 율법에 따라 드려진 희생제물을 포함한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통상적인 언어 단어인데요. 아울러 예배라는 단어 역시 유대교 제의적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옛 언약 공동체의 특성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 역시 희생제사적 예배에 의해 세속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너희 몸,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희 몸, 우리는 그 안에 한 지체로 있을 뿐이겠고요. 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희생제를 드렸던 옛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차별을 시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섬기며 일상적인 의무를 행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문화적 형태로 나타내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제사적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울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새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회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회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 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전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인 회중 속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체로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다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사상이 나오는데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매개체를 상징하는 실제 성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는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말 속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더 이상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섬기는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제사장인 사역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제사장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역할을 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시대에 봉사했던 그런 특별한 계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건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직무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바울에 의해서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새로운 기독교 회중들에게는 이스라엘 성전 제의와 같은 특별한 제의적 특징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복음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연적 직무를 수행하는 제자를 찾을 수 없지만, 이제 이 새로운 기독교 회중들을 가리켜서 노아의 회중이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어떤 제의 중심적 형식이나 성전과 같은 구별된 건물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나 소나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도 없고요, 성전과 같은 특별한 건물도 교회는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이나 희생제자도 더 이상 찾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교회를 모사하면서도 교회를 예전에 있었던 종교 공동체라는 전형적인 의식을 의지로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까지 모든 종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에 의한 교회관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도 없고 또 제사장이 없는 무형적인 형태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무형적인 교회 개념은 일반적으로 종교가 제의적인 형식과 밀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아주 새롭고 다른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할 것을 요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관련된 바울의 사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바울의 교회론에서 주도적인 신학적 이미지인데, 이것은 이반 교회 회원들이 변화된 자신을 제의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유대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좀 더 의미 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을 가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보게 함으로써 교회를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정치체제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지리적인 장소나 정치인 연대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의 충성과 맹세, 특히 세례 및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유기적인 조직체인 국가기준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념으로부터 이미 출발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전된 개념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사의 다양성은 곧 직분의 다양성이며 사역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전체를, 교회 전체를 유익하기 위한 성령의 나타나심, 발현이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신령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사는 신령한 것이며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카리스마가 성령께서 은혜로 주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은사를 성령의 작용, 섬김의 행위,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원형을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위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그려지는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로 이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에 대한 다양한 사상들, 즉 하나님의 회중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등의 개념들은 공동체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에 관한 신학적 윤리관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름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만큼 우리의 삶을 죄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다시 형성되고 구성되는 능력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여한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응대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윤리적 권면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며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을 구성하는 은혜를 따라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을
이라는 그 범주로부터 희생제사에 관한 변한 이미지를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 위에 정의된 몸이라는 이미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제의 개념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바울의 신학적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은 기독론에 근거한 참여적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인이 죄악된 아담의 옛 영역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연사에게 정말론적 영역으로 들어온 존재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용어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개념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백성과 연합된 대표성을 지닌 지도적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 개념의 인격화된 고유 명사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은 인격적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가족관계, 즉 성도들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형제의 개념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묘사하는 것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바울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 언약 공동체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그리스도인들 각자에 대한 관계로서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암시하지만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4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은사의 고유한 독특성과 더불어서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과 관련된 성례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9페이지 아래줄부터 나와 있는데요. 16절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끊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아니하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 성례전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이 하나의 종합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 이는 성례전적인 묘사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되어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영합되는 사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는다 할 때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이제 한 몸이다. 한 몸인 그리스도에게 포함된다.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바울의 사상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인격적인 연합을 아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례에 관한 바울의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바울의 말과 같이 각각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 속에서 바울이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발현되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건 매우 교회에서는 유익한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그 몸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사람 통해서 형성되는 일종의 은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주어졌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런 바울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칭의는 결국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과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봉사하는 자로 선택된 지도자들의 다시 말하는 교회의 봉사자들의 은사들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칭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 지체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성화 안에 담겨있는 의미이며 이 성화는 하나님 의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칭의가 궁극적으로 가지는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칭의를 완성하는 칭의를 우리가 성화로 완성하는 것이고 그 성화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과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봉사하는 자로 선택된 지도자들의 은사들로 완성되는 그 교회의 온전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는 그런 교회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해주고 있는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해 준다는 그런 큰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이제 교회의 한 민원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케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을 제가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인가를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배우고 또 상고하게 될 것인데,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어 가고 마침내 영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더욱 단련하고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장성할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도로 밀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감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드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3장 성령하고요. 묵상기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